할렐루야,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 24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2021년도 성탄절이네요. 우리가 그동안 1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준비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준비가 완전한지 우리로선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준비를 한 것 같아도 부족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수시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온전한 준비가 될 수 없겠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내일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내일 성탄절도 잘 준비해야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저녁에 발표회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겠죠. 다과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냉난방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강단도 장식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준비는 단순히 오늘과 내일에 있을 성탄절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 그야말로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은 이들은 너무나도 희소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어찌 보면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고 단순히 영접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고 멸시했고 질투했고 그 하시는 일들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잡아 죽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200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영접하고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축복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전에 주셨던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깨어있는 신부는 없었고, 또 주인이 올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기름을 준비했었고, 평소에 달란트의 이윤을 남겨놓았던 종들이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칭찬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누구는 그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칭찬받을 거야. 그렇게 누가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깨어있고 일하고 있는 상태인지 몰라도 정작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는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일하고 꾸준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준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날 수가 없죠. 끝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몰아치기로 일주일 양치질을 몰아치기로 토요일 날 밤에 한꺼번에 한다고 해봅시다. 정말로 이빨이 건강할까요? 평소에는 양치질이 제때 안 돼서 입냄새가 나고, 또 주말 저녁에는 너무 양치질을 여러 번 해서 잇몸에서 피가 날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때그때 양치질을 매일 해야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병도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기도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봉사하면 된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잡수시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봉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신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요.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처음 오셨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하셨죠.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마음으로 정립을 해주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가지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매가 핵심입니다. 이 열매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다윗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새까지는 왕이 아니었죠. 그저 평범한 유다의 평민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와 언약을 세우시되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만 해도 다윗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먼 미래를 전망하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에 과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하셨다.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해서 난다는 그런 의미를 예언해 주셨다기보다 역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죠? 여기서 성취될 하나님의 영화 그리고 이 평화의 모습은
다윗의 그 어느 왕들도 완성하지 못했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영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당신 메시아입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거짓 메시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 그것이 마치 나무로 말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또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 열매가 맺히는 그 결과물로서 그의 형식은 다윗의 자손의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머리다. 다윗의 조상이다. 다윗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오시는데 쫄병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또 소풍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판단하시고 그분은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단순히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띠고 일하시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영을 받게 되면 메시아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하게 될 것이며 또 여러 모략을 펼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죠?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뒷구절에, 구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빛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은 흑암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마치 달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성령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의 제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전하신 빛 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보신다면 어쩌면 여전히 세상은 흑암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빛다운 빛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의인 50명, 아니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1명을 찾을 수가 없다. 과연 오늘날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아닐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왜?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즐겁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들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다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중독이 심한 아이일수록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더 이상 핸드폰을 붙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전에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더니 왜 지금은 핸드폰을 안 보느냐 물어보면 재미없어요. 저 재미없는 걸 못 알아봐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게 되면 스마트폰은 별로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죠. 스마트폰이라도 보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의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세상 즐거움은 재미가 없습니다. 시시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을 내립니다.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한 자,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정직으로 판단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판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신다.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벌이 아니라 상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은 공정한 재판관이신 메시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막강하신 능력과 지혜로 순식간에 구정물통과 같았던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은 평화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와 양들, 또 표범과 어린 염소,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도저히 같이 평화롭게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먹이 사슬에 걸려 있어서 한쪽이 또 다른 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다른 쪽은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되는 평화롭게 사이좋게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다투고 맺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떡합니까? 사자가 살찐 짐승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 모든 짐승들에게 그동안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그저 평화롭게. 그리고 거기서도 핵심은 사람이죠. 그 사나운 짐승들, 사람마저도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그 난폭한 짐승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릴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르면 와야 되고 어린아이가 데리고 가면 따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진데 그 짐승들이 어른들을 보면 얼마나 두려워할 것이며 그 말에 얼마나 잘 복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의 세상은
예컨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런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장난을 쳐도 다치지 않고 그 사납고 힘센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도무지 나란히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서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바다에 가보았느냐? 바다의 물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느냐? 그런데 이 메시아가 다스리게 될 나라는 바다의 물이 충만한 것보다 더 큰 충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 그 뜻을 따르게 되고 그 뜻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화,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화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 단순히 춥지 않은 것, 비좁지 않은, 단순히 배고프지 않은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진정한 샬롬, 우리가 돈 많은 게 복인 줄 아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복, 진짜 기쁨, 행복,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언어로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저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고 하루하루를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사신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뒷걸음질 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마귀를 향해서 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점점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나빠지지 마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에 예고되고 있는 진정한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